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자들 가운데서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나선 제자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십자가로 가자 했으면 누가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 사이에 이 산상설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모세를 밑그림으로 예수를 전가하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뼈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 헌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캐나다 있을 때 메노나이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여러 집단 중에서 메노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 집단을 메노나이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순전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시간이 흐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만 검은 옷을 입고 자동차, 전기 이런 거 다 거부하고 그래서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마차 타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거 구경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메노나이트들의 순수한 신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메노나이트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 분이 있다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메노나이트 신앙의 메노나이트 교회의 이상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상수훈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팔팔할 때라 가지고 바로 반박에 들어갔죠. 산상수훈의 중요한 포인트가 7장 뒷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살자 하는 것은 그 생명과 다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것과 같지 않겠냐.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그런 말을 안 하고 이제 더 물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고 더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하고 좀 더 물었을 텐데 팔팔할 때라 가지고 바로 반박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뭐 율법보다 더 강화된 새로운 윤리를 말씀하는 것 같다고 들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마태복음 4장에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따르는 길이 뭔가, 그것을 산상수훈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가 뭔가, 이것을 십자가를 풀어서 말씀한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말하다 보면은 관념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내면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수학 문제,
공식은 아는데 응용 문제를 풀면 풀리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죠. 실제적인 내 상황에서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되는지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만 알면 현실에서 그 정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캄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특성은 땅에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상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를 산상설교에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십자가 말씀에만 치중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 복음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바울 서신만 있으면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복음서는 들러리가 되는 거죠. 이걸 복음서의 주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의 삶이 중심이 아니고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그 삶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드러나신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공개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방식이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 산상설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말씀한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8가지를 다 설명하면 오늘 이제 청년들도 좀 오겠는데 지겨워서 다 도망갈 것 같아서 3가지로 이제 줄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뒤에 그 아차산이 있었고 그 아차산에 정립회관이라는 장애자 회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모임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모일 때마다 그 정립회관에 가서 그 미랄들이라는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번 모임에 설교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지요 하고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 장애자들에게 격려가 될 말, 좋은 말씀을 다 뽑아가지고 12가지인가를 이제 나일에서 첫째, 둘째 하면서 12째까지 하면서 했더니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고. 난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라 하나도 뺄 수가 없었는데 듣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12가지라니까. 그 뒤로 다시는 12가지는 10계명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3가지로 안 줄이면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세의 10계명을 예수님은 8복으로 8로 줄였는데 이걸 다시 이제 3가지로 줄여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 3가지 안에 뒤에 이야기들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가난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맡기는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은 소유가 없는 것이지만은 마음의 가난은 자기의 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세울 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제 가난한 상태입니다. 싸움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의를 내세워야 싸움이 됩니다. 자기 의가 없으면 미안하다 하고 끝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의가 있으면 미안하다 하고 끝나지 않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의가 없으면 싸울 무기가 없어서 못 싸우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가난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 구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욥이지요. 욥은 많은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가면 내가 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욥은 이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됐으며 마음을 청결한 사람이 됐는가? 욥은 다 잃었습니다. 소유도, 아내도, 자식도 다 잃고 정말 남은 것은 내가 모태로 적신이 나와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은 다 잃었죠. 모두 그를 버렸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하나님까지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유나 사람이나 인정받는 영광이나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물건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버리고 이제 쌓아두는데 쌓아두다 보면 심하면 발 디딜 틈도 없는 집이 됩니다. 집이 커지면 커진 만큼 사람이 넣는 게 아니라 물건이 보통 더 자리 잡게 되죠. 물건을 두기 위해서 집을 위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내 누울 자리만 생각하면 그렇게 큰 집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전에 임경숙 누님, 돌아가신 임경숙 누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시를 쓰신 게 제 가슴에 각인이 되다시피 굉장히 충격적인 가슴 깊이 당기는 시를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늘 못 배우고 못 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당신의 집이라고 이름하셨다. 나는 이것저것 내 필요한 것을 원했지만 당신은 당신의 거처가 되게 하시려고 내게 아무것도 두지 않고 깨끗이 청소하셨다. 놀라운 역설이거든요. 나는 왜 이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깨끗이 청소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없는 원망이 자기에게 더 없는 축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배운 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거처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청소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되게 되니까 복이 되게 된 거죠.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원했던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는 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문제로 애통하는 사람, 자기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그 삶의 에너지가 항상 소모적으로 진행되죠. 잠언에 보면은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뼈가 상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면 몸에 다량의 미네랄이 소모된다고 하거든요. 그 미네랄을 쓰다가 없으면 뼈까지 끌어다가 쓰는 거죠. 칼슘까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를 위해 근심하는 것은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무저갱 같은 바닥이 없는 굴 같은 겁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물이 새는 터진 웅덩이 같이 부어도 그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위해 그렇게 근심하고 애통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픔, 다른 사람과 연결돼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위에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 교회가 그냥 내적 치유하는데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 문제 치료하느라고 내적 치유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애통이 있어야 그 사람은 쓰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애통하게 하며 얼마나 정결하게 하며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심 안 할 수는 없지만 내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애통하고 여기서 우리는 연결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지키는 사람은 계속 침체가 되는데 내 몸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려고 하면 거기서 살아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계속 문제는 또 생기는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면 우리 안의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면서 첫 시간에 말했듯이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이 자기 안에 내적 갈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애통과 갈망이 될 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말은 침해받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 때문에 욕듣고 핍박받고 거짓 송사를 당할 때 이건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서 힘쓰지 않고 이제 박해를 받아들이는 것.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 이전에 자신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첫 결과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이 무시되고 거부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보복하고 나니까 자기의 그 섭섭함, 그 마음에 무시당한 그것을 보복하고 나니까 일단 보복이 두려워서 7배의 복수로 자기를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이 7배다. 그렇게 자기를 지켰죠.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7배의 복수가 반드시 당하면 반드시 갚는다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에녹이 성을 쌓았죠. 더 나아가면 람에게 와서는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말. 나를 건드리면 7배의 복수. 가인은 7배의 복수를 했지만 나를 건드리면 77배의 복수를 한다. 이런 이제 어마무시한 보복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대갚아 주는 방법. 근데 어디서 그런 피해가 시작됐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다 자기가 가해한 것은 잘 모르고 피해 입은 것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전부 보복하려고 드니까 이 세상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똥 밟아서 냄새 나서 옆 사람이 인상을 찡그렸는데 나는 똥 밟은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인상 쓰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서 안 좋은 것이 계속 오가다가 이제 폭력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힘이 완전 없으면 보복을 생각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힘이 있으면 7배라도 되갚아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이제 밀당하는 정도면 소심한 보복을 계속 하잖아요. 소심한 복수를 끝없이 반복하면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이제 보복이 악순환되고 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이제 폭력을 거부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칼을 멈춰 세우고 십자가의 폭력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폭력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안에서 살 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을 위해서 강팍함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면 그것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단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 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뭔가 용감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자리도 막 앞자리 다툼을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먼저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전혀 의미가 반대 의미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말은 다 맞을 수 있지만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공동 번역의 말이 맞습니다. 앞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가면 핍박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내치고 공회에 넘겨주고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헤롯 왕에 대해서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계속 지금 폭행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헤롯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으로 알지만은 누가복음에 가면은 헤롯을 저 여우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늘 침략을 당해왔다. 침노당한다는 것은 침략해서 노략질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빼앗으려고 늘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은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네피림, 이건 거인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다 거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또 잘나고 여자들 같으면 미모가 빼어나고 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그런 것이 있으면 내 원하는 것을 내 방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지식이든지 그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힘이 지향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무엇을 지키려 하는 한 그것은 내 나라는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종교가 자기 신념을 절대화하면은 수단까지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사악한 집단이 되죠. 교리가 다르다고 화형시키고 종교가 다르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200년 동안 약탈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침해받는 길이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폭력을 행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고 그 칼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정점은 뒤에 가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은 어디 다른 데서 듣기 힘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지를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가장 정확히 설명한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보고 뭘 하라기 전에 자신이 가시는 길을 초상화처럼 그림처럼 우리에게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산상설교는 미리 보는 예수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냐 하고 우리가 폄하하고 생명이 그러하면 그것이 나오지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 산상설교에서 우리 보는 거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힘이 없어야 갈 수 있는 길, 죽게 매여야지 남이 나를 띠를 띠고 끌려가야지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을 율법처럼 들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간정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십자가의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물지 않고 땅에 발을 딛고 하는 우리의 행위로서 이 주님의 멍에가 우리와 함께 맺어져서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산 위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또 내 문제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안고 애통한 사람으로, 핍박과 나를 끄끄려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그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그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입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말초 자리까지 다 뻗쳐져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